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9권의 성경 강해를 하면서 마지막 성경이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 제목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의 제목이 있었기에 잘 버텨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맡겨진 산지를 향해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올해의 마지막 2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4장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한 이스라엘 1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나안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읽은 구절 중에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나에게 달라라고 간청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14장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산지를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날래란 여호수아서 14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들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두령급들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과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엄청나게 품질이 좋은 커다란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12명 중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갔던 그래도 지파를 대표한다는 용사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그곳은 분명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성벽을 짓고 살고 있었으며 무기라야 기껏 양들을 치는 마른 막대기나 돌 몇 개를 들고 있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철제 무기를 쓰고 있는 무서운 호전적인 족속이 7족속이나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사람은 그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면서 정복을 포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땅인가를 역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했던 이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이 그날에 즉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지금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갈렙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갈렙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갈렙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갈렙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책을 읽듯이 읽는다면 그것은 일반 연설이 되고 일반 책이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에 이 2주가 남은 오늘 우리가 아직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는 아직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들으실 때,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산지를 향해 나갈 때 주가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특별히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탈환합니다. 그 다음에 진격하는 곳마다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12등분의 선을 그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한 지역씩 맡아 진격해서 기업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땅이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산지로 되어 있는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지형이 산액지대이라 점령하기 어려웠고 토지를 일구어 열매를 맺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에 나이가 많이 든 노장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것을 맡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가 꼭 헤브론 산악지대를 택해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고 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 산지만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45년 전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들어갔던 그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에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스스로 가장 어려운 산악지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 현재의 14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92세로 여겨지고 갈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19살 그 제일 연장자들은 지금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봤자 65세 정도입니다. 갈렙이 한참 연장자이고 선임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쉬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가장 먼저 나와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가장 어려운 땅을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봅니다. 그가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만영을 부리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산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잘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 그 산지를 다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매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한지를 탐지하라. 갈렙은 사실 요단 우편으로 우회해서 가면 편하고 쉬운 길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 곧장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산지를 타고 북상하면서 이 모든 지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형이 얼마나 험준한지를 밟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그 땅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명예욕이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는 전쟁을 매우 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부를 다 점령하고 가나안 북부도 다 점령합니다. 12지파는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7년의 전쟁이 끝나고 12지파가 지금부터는 제각각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주춤거렸습니다. 과거에 함께해온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각자가 벌여야 될 각계의 전투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들입니다. 형제지간이었고 또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좋은 땅, 더 편안한 땅을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민기적거리고 있었고 맡겨진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아무도 가지 않은 험한 산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도전 정신을 보여주어서 공동체를 깨우기 위한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이 우리 공동체를 깨우게 만들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치킨 브랜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일명 KFC는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이 창업주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랜드 샌더스보다 커넬 샌더스로 알려져 있는데 커넬이 군대 계급으로 중령이죠. 켄터키 주지사가 지역을 빛낸 인물로 그를 켄터키 커넬, 켄터키 명예대령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할랜드 샌더스보다 커넬 샌더스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KFC 매장에 들어가면 그분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흰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팔목에 걸고 흰 머리에 흰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친근한 할아버지를 말입니다. 이번에 대한 에피소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나이가 6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65세는 결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1950년대 65세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게 느껴졌던 때였습니다. 그가 켄터키주에서 65세 되던 해에 새로운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이때 이분의 금고에는 단돈 105불이 현금 전부였고 고물 자동차 한 대가 현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닭을 맛있게 튀겨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정장 양복을 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서 이것저것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시피로 요리를 허락해주면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5센트만 받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무려 1008개의 식당을 다닐 때까지 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1008번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9번째 식당을 방문했을 때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됐고 매번 5센트씩 주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어려웠지만 그의 닭 요리 솜씨가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2년 동안 그 일을 했을 때 5개 식당이 그와 계약을 하게 됐고 11년이 지난 76세 때는 그의 닭 요리를 요청하는 식당이 6,600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탄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이 됐을 때
14,000개의 매장을 이끌었고 8억 4천만 달러의 자산을 이끄는 큰 기업으로 KFC를 산 정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65세에 시작한 사업가로서의 도전 정신도 멋지지만 그가 70세 때부터 참된 크리스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뜨겁게 삶을 살아갔던 그 도전 정신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KFC 매장에서 보는 흰 머리에 흰 수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온화한 할아버지의 사진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원래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욕을 많이 했다는 것은 평소에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70대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것이 있는데 욕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욕을 끊으니 어휘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거친 입담으로 살던 그가 이전처럼 입담이 많아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매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로 온화한 품격 있는 할아버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사업 초기 시절부터 대문자 HIS, His cause, 하나님의 대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업에서 발생한 많은 수익금을 구세군 같은 자선단체와 교회와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말년에 하나님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과 같이 또 커넬 샌더스와 같은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세 번째 교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이와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if 가정법인데 이것은 50-50가 아닙니다. 성경 언어로 보면 히브리어 울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울라이의 뜻은 분명히,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커넬 샌더스는 하나님이 나와 분명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산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노년도 아름다웠고 커넬의 미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도 갈렙과 같이 커넬 샌더스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히브리어 울라이 반드시 산지를 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만일 이때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탓하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이 산지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유, 그분 정도라면 이제 이만큼 하셨는데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쉴 수 있는 분이, 그래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발짝 앞서서 솔선수범할 때 그때 공동체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도전 정신을 줄 때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공동체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갈렙은 말할 수 없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 있는 가장 오랜 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갈렙은 조용히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로 자기를 세팅합니다. 자신이 조용히 있어야 될 때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앞에 선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도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인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조용히 있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자리에만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와 인격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 지도자였던 모세와 지금 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은 아주 자주 많은 빈도로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사역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었지만 관계로 인한 마음의 피곤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갈렙은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변에 가까이 있던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등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믿어주지 않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민족 전체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가를 똑똑히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 옆에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정말 틀렸고 내가 맞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수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오판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그 안에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하면서 찾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갈렙은 왜 당신은 그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위험한 구덩이로 몰아넣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던 대로 칼을 들고 나가 저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 위기가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실수가 오히려 남쪽의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갈렙 같은 동료가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보여준 도전 정신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산 K2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앨리슨 하그브리스가 세계 제일의 높은 봉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 점령을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두 번째 최고봉 K2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산하는 길에 시속 160km의 강한 돌풍을 맞게 되고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어린 두 아들과 딸에게 아주 어렵게 엄마가 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실종됐다는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가 아빠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산에 가보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아버지는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올랐던 K2봉을 오르게 되는데 영국의 BBC 방송이 이들과 동행해서 이 여행은 1996년에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엄마 이름을 넣어서 앨리슨's Last Mountain, 앨리슨의 마지막 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올랐던 산을 오르며 엄마의 인생을 이해했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에 돌아온 다음에 아빠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시차도 있으니 며칠은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말고 쉬었다가 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아빠에게 피곤해도 쉬지 않고 곧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가라고 말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가 그렇게 말했니? 라고 묻자 그 장면에서 그 두 아이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Mom did. 엄마가요. 엄마가 오른 산을 오르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보여준 도전 정신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물러줘야 한다면 그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도전 정신을 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커넬 샌더스와 같이, 알리손스 라스트 마운틴, 이 앨리슨 엄마와 같이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라고 우리를 이곳 태국 땅이라는 산지에 불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께 맡겨진 산지를 끝까지 올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은 누리게 되고 우리 파데아 성교회도 미래를 향해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